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몸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이 가운데 우리 로마서 전체의 큰 주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로마서의 서론의 인사하는 내용하고 16장, 15장에 가서 마지막 결론의 인사를 드리는 이 편지글의 첫 인사와 끝 인사를 떼놓고 나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적어보낸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분, 복음에 관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가 감당할 수 없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은 어떤 경우에 내가 빚이 진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빌리면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거잖아요. 돈을 빌렸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빚을 지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주면서 저기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여기서 받았는데 이 돈을 받음과 동시에 내가 이 친구에게 전달해주고 이 돈 1,000만 원을 내가 맡은 책임으로 여기 전해줘야 될 빚을 내가 지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전달해주지 않고 빨리 여기에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돈 떼먹는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 의무를 여기서 감당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가 죄인의 괴수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자리에 책임자로 있었던 사울이라고 했던 자예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스스로 고백했는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러 가는 이 정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또 핍박을 하러 가는 그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의의 태양이신 우리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준비하셔서 그가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내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했다. 우리 주님이 그를 그러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바울의 선택이 아니고 바울의 믿음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구원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가. 하나님이 바울이 예뻐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학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는 내가 내 복음을 열방에게 이방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딱 그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부터 모든 민족들에게 열방과 나라들 백성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게 모든 세상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늘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늘 초점이 맞춰지고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제자를 삼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인생을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그저께 우리 동남아시아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미얀마. 예전에는 버마라고 했는데요. 이 태국 이 북쪽에 서쪽, 북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권력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웅산 수지라고 하는 그분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정치 고문으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수지 여사를 연금을 딱 시켜버리고 군대 총사령관이 대통령 같은 권력을 딱 차지하고 1년 동안 이 군인이 미얀마를 다스리게 딱 국회의원들 전부 다 연금시켜버리고요. 장관들 싹 바꿔버리고 그냥 하루아침에 미얀마 전국이 지금 여러분 아주 어떻게 돌아갈지 큰 위기의 상황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밟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 허대영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허대영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오늘 목사님 미얀마 소식 들으셨죠? 갑자기 군사 정변이 일어나서 지금 사회가 아주 시끄럽고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비행기를 뜰 수가 없대요. 그리고요 전화기가 불통해요. 갑자기 전화가 다 끊어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사회는 안정이 돼 있고 일상생활은 조심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 집을 잘 알아요.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옆집 살았어요. 제 후배 선교사인데요, 어린 정말 3살짜리 4살짜리 이런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와서요 적응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추방됐어요. 추방이 되면 웬만큼 한 10년 넘게 사역을 했으니 한국에 정착할 만도 한데 다시 미얀마로. 미얀마. 여러분, 미얀마는요 참 못 사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를 도우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두근두근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허선교사님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언어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음식이나 문화나 여러분 이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그 민족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빚진 자 의식. 저 미얀마 종족에게 영적으로 복음 전할 내가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요? 주여,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저 일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요? 하종한 선교사가 왜 거기를 가요? 조그마한 애들 3딸 놓고 고은이, 시은이, 주은이, 여러분 이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애들, 그 천진난만한 애들 데리고 저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같으면 일본 사람 이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무슨 놈 그러게 나와 막. 그런데도 가서요 그 나라의 복음을 전 이유가 뭐냐면요 빚진 자 의식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빚진 자 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내게 복음을 맡겨주신 이유가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너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너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열방과 이웃에게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도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내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자세가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을 져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올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단어가 나와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늘 생각하고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형편을 허락해 주시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다 형통하고 기회만 내게 잘 갖춰지고 조건이 있을 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 조그만 틈새만 한번 보여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전도하고 구원할 영혼들이 있나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학부모, 여러분 이웃,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만나는 학부형 친구들, 누구든지 직장 동료가 됐든 여러분 아는 분이 됐든지 간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요 바울이 이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 사람들 너희에게도, 이 사람들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 신도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돕고 도전하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어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첫 순간에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주일학교 애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새가족들만 복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권사님들이 되고 장로님들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재직이 되고 교사, 성가대, 목사, 사모, 여러분 전도사, 선교사라 할지라도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여러분 기독교적인 또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많은 것과 복음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난 월요일 새벽, 오늘이 수요일이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한 6시쯤에 세상을 떠나시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불 끄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서 화요일 날 중보기도 제목으로 사용하려고 이 목양실에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한 7시 다 돼서 하는데 제 핸드폰에 막 이분 전화가 막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음으로 해놔서 못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를 부인 우리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 다 알고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요 건장하신 분이에요. 몸은 좀 안 좋지만 원래 키도 크고 월남 참전용사예요. 체격도 크고.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이 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금방 대화를 나누고 오늘 날씨가 어떻고 그랬는데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해서 한 10분 이 사이에 화장실에 그냥 앉아 계신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서 놀래서 가봤더니 이미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는 아직도 10년, 20년, 30년, 50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언제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완이 차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내가 앞으로 잘 믿겠다. 내가 앞으로 성경도 많이 읽고 앞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앞으로 더 충성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그 앞으로가 여러분에게 정말 보증이 된 시간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들고 주일날에 가서 한번 펴서 말씀 듣고 기독교인이네 내 종교 생활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할 수만 있으면 나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방의 문화에 쏙 빠져 있고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권력과 힘과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로마의 한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속의 물결과 세속주의, 혼합주의,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과 즐거움이 그들을 막 도전하고 유혹하고 함몰시키는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왕년에 좋았다고 지금도 좋아요? 예전에 성령 충만했다고 지금도 오늘 또 성령 충만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때는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고 그때 막 철야 기도도 열심히 여러분 기도 좀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생활 좀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지금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이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의 기쁨이 나에게 더 즐거움을 주고 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내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더 기뻐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가 지금 정신없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아닌가요? 시간과 장소, 대상을 구별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 사람은 피도 안 통해. 아무리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가 내가 그냥 욕만 얻어먹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제한하지 마세요. 복음 앞에.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여러분 빈부 귀천이 따로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구별 없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바울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기도로 말씀을 먹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배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야 돼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뻤어요. 교회 가는 것이 좋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막 찬송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시간만 되면 아버지에게 막 전도했어요. 아빠 같이 교회 가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럼 이 아빠가 정중하게 그래 아이고 네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귀엽구나. 그런데 아빠가 시간도 없고 바쁘고 하니까 나중에 갈게. 근데 네가 나한테 계속 그러면 아빠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갈게 미뤘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 슬픔 가운데 그 아이의 방에 가서 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일기장이 아이 떠나기 얼마 전에 일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좋아요. 우리 아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아빠가 이 아이의 일기장을 보다가요 막 통곡을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CCC라고 하는 큰 복음단체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이 단체가 있는데 미국의 CCC 그 단체 부대표 전체 부대표 그의 아들이 어린아이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더니 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누구나 어떤 대상도 여러분 구분하지 말고
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건강한 자든 아픈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남녀노소 여러분 외국 사람 한국 사람 구분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의 구원을 확인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 냉정하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천국은 나 갈 수 있습니다 대답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알고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시간이 될 때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점검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 믿음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관해서 빚진 자 의식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는요 16절에는 또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역시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 당시는요 이 로마 제국 복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 때 이거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형벌을 주는 형틀이었습니다. 거기에 못을 박아 채찍질을 하고 피를 흘려 숨이 끊어지게 만드는 아주 참혹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인 십자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처럼 치욕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사람이 볼 때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복음은 미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고 죽음과 패배로 여겼습니다. 수치스러운 것, 형벌의 도구로 알았어요. 여러분 이 로마는 당시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돈과 명예, 권력의 중심이요 황제 숭배, 성공과 힘, 권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식민지,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피지배인들의 신앙, 십자가와 예수, 갈릴리 이단이라고 평했고요. 알려지지 않은 저 변방에 주목받지 못한 이 종교, 누구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요.
하찮게 여기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할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온 세상을 향하여 그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인 십자가 앞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 세상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이 다 죽었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은 복음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했고 세상에서는 죽고 복음 앞에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구원입니다. 지혜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 신분, 권력 그 어떤 것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자랑스러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 기독교인이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자랑스럽게 말합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냥 목사 닮아서 그냥 목소리도 좀 크게 누가 물어보면 나 주비전교회 교인이요. 더 중요한 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군대에 가면요, 막 군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좀 이렇게 놀려요, 놀려.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 너도 환자냐? 막 그게 뭐냐,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너도 예수에게 미쳤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내가 환자라는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 나 환자요, 환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막. 그리고 고참들이요, 쫄병 때 군대 간다고 하니까 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 꼭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뭐 어려운 거 시키고, 그러면 눈치 보고 못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한번 때리려면 때려라. 우리 한국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없는데 군대라도 내가 핍박받아 보지, 예수 때문에 막. 그리고 내가 그냥 담대하게 교회 갔더니 다음에는요, 쟤는 환자야. 딱 제쳐두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교회 손가락질 많이 해요.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이런 분들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이 죄인이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살 수 있는 소식,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면요,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역사를 볼 때도 나라를 볼 때도요, 이거 우리가 다 많은 간증이 있고 실제적인 여러분 경험과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면서부터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부터 여러분 미국의 북장로교회, 여러분 감리교회 막 복음이 전파되면서요, 한국 땅, 어둠의 땅, 술과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땅에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한국 땅에 심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식 병원들이 들어오고요, 학교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우리 여성들이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노예와 같이 살던 우리 여성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대한민국에 임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여러분들이 전주에 예수병원 있죠. 예수병원. 세상에 이렇게 좋은 병원 이름이 어딨어. 예수병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병원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선교사. 가난하고 돈 없는 이들, 여러분 서문 밖 언덕배기에 그 여러분 병원을 세워서요, 복음으로 영혼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의술로 몸까지 치료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선포되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이 약동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요, 복음은 부활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더불어 꼭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거될 때요, 여러분 이 복음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성령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무장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누가복음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전도단을 둘씩 파송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했는데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멋져요. 이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할까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암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더러운 정신병들이 다 치료되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복음과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전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파하고 선포하고 또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교회,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교회를 향한 도전과 핍박이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죄악된 세상은 형태는 달리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그렇다면 해답도 똑같습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의식, 그리고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복음, 예수님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죄인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 죄인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을 우리 오늘 다시 듣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삽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성령의 권능이 복음과 함께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불쌍한 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인격과 마음도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의 어둠의 세력들도 복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